로마서 16장에는 26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을 향하여 무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인정하며 그들과 사귐을 갖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는 성경 한 곳을 보아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방송실에서 다 찾아줄 겁니다. 자, 보기만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자, 이 성경을 잘 보십시오. 구레네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유대에 있는 회당에, 구레네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왔던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비아돌로 로사라고 하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인데, 이 비아돌로 로사라고 하는 이 길에 예수님께서 5번째로 넘어진 곳이 바로 공교롭게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곁에서 보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넘어지는 것을 보고 로마 군인이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옆에 세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사람, 억울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고요? 그 십자가는 그 당시에 죄인이 져야 되는 순환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치고 가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나쁜 놈이라고 비난하고 저주하며 저놈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공개 처형하는 그곳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죄를 지은 것이 없고 단지 예수님 곁에서 구경꾼으로 서 있다가 강제로 억지로 잡혀서 그는 그런 수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고난과 순환을 겪어대며 주님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그도 억지로 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억울한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아픔도 대단히 힘겨웠습니다. 예수님이 쓰러지고 넘어질 정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무게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도 무거운 것이었고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지는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억울합니다. 항변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수치를 당하면서 강압적인 로마 군인들의 명령과 채찍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시몬에게 있어서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것이 바로 시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십자가를 진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나를 멸시하고 이와 같이 행하는 그 순환을 그 또한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자체가 역겨운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대신 질 수 없었던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주 안에서 택하다, 주 안에서 택함을 받고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 바로 루포라고 했는데, 오늘 이 루포는 자신이 택함 받은 것보다 아버지가 택함을 받고 아버지가 특별히 이와 같이 택함을 받아 쓰임을 받은 자가, 그것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였고 온 인류가 져야 될 십자가였고, 그로 인하여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은 바로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져가는 그 주님을 위로하며 잠시라도 그 주님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위로자로 쓰임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오늘 그 시몬이 억지로 지고 난 이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고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변화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억지로 억울하게 십자가를 졌던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하여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까지 보았고, 그를 통하여 흑암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고통이 일어나고 부활의 소식까지 경험했던 모든 내용들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예루살렘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이 대신 졌던 그 주님이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주님 앞에 믿음의 공유자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끌려다니며 억지로 부림을 받고 억지로 강압적으로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일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행할 때에 하나님은 도리어 그걸 통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가 시몬에게는 축복의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의 고통을 잠시라도 쉬게 만들고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행한 것이 있고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억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주님을 깨닫고 그 주님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있는 십자가도 벗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거기에 더 큰 십자가, 더 큰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에 오늘 주님은 이 시몬을 통하여 위로받고 그로 인하여 택함을 받고 그로 인하여 쉼을 누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그분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승리의 길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은 바로 그런 주님을 위하여 준비된 자요, 택함을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그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돌아가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 소식과 이 말씀과 이 예수를 전하고 안디옥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축복의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16장을 통하여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를 소개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그 동역자의 이름을 열거할 때에 하나님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소개할 정도로 그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할 때 이 택하심을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었다. 하나님 특별한 구별된 자이다. 여러분, 로마 군인이 한순간에 어찌 보면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고 구별하심이었고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며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 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와 같은 택함 입은 자가 되고 내가 그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지진 사건이 내 가정을 구원시키고 내 자녀를 주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변화가 되고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이웃과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왜 오셨고 그분이 왜 죽으셨으며 무엇을 위하여 당신이 오신지를 깨달았을 때에 그 십자가는 억울함이 아니요 감사였고 좀 더 일찍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모습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앞에 시험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 십자가를 억울하게 칠 때에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정말 세상에 조롱받고 지탄받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십자가이지만 주님을 깨닫고 난 그것을 통하여서 이 시몬에게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고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가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지를 돌아보며 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요 택함을 받은 자요 부름을 받은 자임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마다 능력과 권능을 얻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바울이 교회에 대한 핍박과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졌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별된 삶을 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내 어머니라.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가마리엘 문화의 학부에서 공부를 할 때에 원래 바울은 다소 사람입니다. 터키 지방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지방의 사람인데 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문화생으로 공부를 할 때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누구 집에 하숙을 하거나 거기에서 요즘처럼 기거를 했던 그 집이 바로 이 시몬의 집이었고 알렉산더, 그 집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와 함께 형제처럼 지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래서 두 형제를 두었던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였던 그가 이 바울 또한 자신의 아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취급하고 대우하고 그렇게 함께 먹이고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성은 추정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바울이 전도하면서 안디옥을 갔을 때에 이 시몬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 가정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바울의 동역자였고 협력자였으며 그로 인하여 함께 사역을 하는 주에 그의 가정에 머물고 그와 함께 있을 때에 그 어머니를 향하여 내 어머니와 같은 그런 정겨움과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품을 얻고 자식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함께 교제를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머니라고 한 불러지고 내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큰 사랑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안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그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특별한 관계가 바로 바울과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함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의 구레네 시몬 한 사람을 통하여 바울의 어머니처럼 믿음의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 이와 같은 축복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온 가정의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카카오톡에 지인이 보내준 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평생 교감이나 교장 자리 마다하고 아이들 앞에서 교편을 잡으셨다. 하루 종일 제잘되는 아들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더 없는 행복이었다. 정년 퇴임을 하신 후 아버지는 학생들이 그리운지 저녁이면 앨범을 펼쳐들고 30년 전 처음 만났던 학생들 얘기부터 그리운 옛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이 아이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지. 하루도 안 싸우는 날이 없었단다. 그래도 심성은 착하고 부침성이 좋아서 나만 보면 선생님 떡볶이 사주세요 졸라댔던 녀석. 유진이는 참 의젓하고 밝은 아이였다. 아프신 홀 어머니와
힘들게 살면서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자예요. 아프신 어머님 때문에 늘 의사가 되겠다고 말했던 유진이, 나는 가끔 그 집을 찾아가서 유진이 몰래 고기며 쌀이며 사다 놓곤 했었는데, 그런 추억의 이야기들을 줄줄이 내어놓을 때마다 그는 행복에 겹고 즐거운 모습으로 회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서 그만 쓰러져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폐암 말기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평생 칠판에 쓰고 닦고 하시던 그 선생님의 직업을 통하여 폐암이 되었구나. 희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가족들은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종종 제자들이 아버님의 아픈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위로할 때는 한참 그 제자들과 추억을 이야기하며 병마도 이겨버린 채 행복에 기워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깊어지고 기침이 가래가 끓는 소리가 거칠어지고 대화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중에 아버님이 다니시던 병원에 젊은 의사를 보내주어서 그 의사를 통하여 아버님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자였는데 가래가 끓으면 젖어있는 그 가재로 손가락을 넣어서 입안에 그 가래를 끄집어내요. 그렇게 해서 지극정성으로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가재를 해도 뭘 해도 빠져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가래가 너무 크고 해서. 근데 이 젊은 여의사가 그 가족들에게 빨대를 좀 달라고. 그래서 빨대를 주었더니 그 아버지 입을 벌리고는 그 목구멍에 막혀있는 그 가래 덩어리를 빨대로 입으로 빨고 있더랍니다. 옆에 있는 자식도 그걸 보면서 자식인 나도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의사가 참 대단하다. 그렇게 하고 그 의사가 올 때마다 환한 웃음으로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병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아들이 그 아버님을 위해서 왕진까지 와서 그렇게 빨대로 그 아버님의 가래까지 끌어내었던 그 의사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병원에서 보내준 그 의사님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 병원에서는 그렇게 암 환자에게 왕진을 보내거나 병원 의사를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20대 여자가 와서 의사가 와서 우리에게 아버님을 그렇게 치료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병원에는 20대의 여자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직원들이 그 의사 선생님 이름이 뭡니까 물어도 이름을 몰라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한두 달이 지나고 난 뒤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 유진입니다. 선생님이 참 예뻐해 주시던 유진이. 가끔 저희 집에 쌀이며 반찬이며 놓고 가셨던 걸 저 다 알고 있어요. 그때는 자존심이 상해서 차마 고맙다는 말씀도 못 드렸지만 이 못난 제자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면 제일 기뻐하실 선생님을 수소문에서 찾았을 때 많이 아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상위에 누워 계신 선생님을 뵈었을 때 의사 가운을 입은 저를 보면 비록 말씀은 못하셨지만 어서 오렴 하고 반겨주시던 제 손을 잡아주시는 선생님, 저를 알아보신 것 맞지요? 언제가 제 꿈이 의사라고 하자 선생님은 유진이는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고치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하셨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이곳 아프리카 오지에서 환자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료해 주는 의사가 되고 있어요. 선생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죠. 사랑합니다, 선생님.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유진이가. 여러분, 그 젊은 의사는 바로 자기의 제자였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의술을 갖고 기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기암 환자에 굳어져 있는 그 가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빨대로 빨아들이는 의사는 드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20대 여자 의사로 하여금 그 환자의 입에 빨대를 받으며 그것을 입으로 빨아내는 그런 곳을 하게 했을까요? 그가 받았던 사랑, 그가 받았던 관심, 그가 받았던 위로, 그가 받았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분을 향하여 사랑하는 모습에 가래인들, 가래침이든 입으로 빨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헌신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진 십자가였고 억울함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난 뒤에 그 십자가의 감격을 깨달았고 은혜를 깨달았으며 그 십자가를 자신도 지고 나도 이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여 자기의 가정의 자녀들을 십자가의 일꾼으로 만들며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며 자기 아내를 바울의 믿음의 영적 어미로 만들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은혜의 십자가였고 축복의 십자가였고 사명의 십자가였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십자가를 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7월의 마지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나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도망하며 그것을 무겁다고 핑계대고 우리가 뒷걸음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사로서, 찬양단으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셀 리더로서, 셀 섬기비로서, 하나님 안내위원으로서, 기도위원으로서, 예배위원으로서, 찬양위원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명 감당하여 주님 앞에 나도 이 은혜의 십자가의 주인공이 되게 하고 내가 그 택함을 받은 자임을 기억할 때마다 귀하게 쓰임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힘들고 지쳐 낭망할 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